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53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메어 있는 것을 보르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동하실 때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신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걸어서 다니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상황에서는 왕 중의 왕이라는 신분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무엇인가 타실 것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은 통상 점령자 또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말을 타고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겸손한 평화의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미리 준비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17장에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게 해서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계를 취하게 하신 것 일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마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나귀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번갈아 타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자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벗어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 일행을 따랐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하며 시편 118편 26절을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기원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찬양과 간구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분이 야말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약에 오시리라고 예언된 다윗의 씨,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뇨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주로 작은 마을로 다니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그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 밖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는 매우 부패해서 가장 거룩하고 엄숙해야 할 성전까지도 부패한 상업주의의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하는
하는 동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부패한 사람들은 제사의 거룩한 의미보다는 형식에 치우쳐서 자기 집에서 가장 못나고 흠이 있어서 상업적 가치가 없는 동물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희생 동물을 가지고 오면 되지만,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동물을 장거리 수송하기가 어려우므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동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비호 아래 성전 뜰 안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동물을 팔기도 하였는데, 성전에서는 세상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성전 화폐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흠이 있는 동물을 팔면서 밖에서 가져오는 동물보다 자기들이 파는 동물을 사용해야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신다고 속여서 자기들의 동물을 비싸게 사도록 유도하는 등 가진 악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도 성전을 청결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또다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과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일을 보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모든 일이 못마땅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하였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찬양을 중지시키라는 뜻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아이들이란 아마도 그 사회에서 성년이 되어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온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에 대응하여 자신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편 2절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신다는 말씀은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원수와 보수자임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뭐 한 것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심은 그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분을 영접한 어린아이들만큼의 통찰력도 소유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성 밖에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그날 밤을 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다가가 보니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고 나무를 저주하시다 그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이튿날에야 나무가 마른 것을 발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믿음에 관한 교훈과 연결시켰습니다. 참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나무를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믿음에 관한 교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용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만큼 부패하였던 것입니다. 그 세대를 저주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을 거부하신 사실을 보여주셨으며 그들로부터는 이후에도 아무 열매도 나오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며칠 후 그들은 그들의 왕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세대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무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나무 자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무에 대한 저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백성을 버리신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내게 주었느냐 라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란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신 일,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 장애인을 고치신 일,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주장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어디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는지를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는 대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고 반격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 같지만 그들을 매우 난처하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늘로서라고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고 하면 요한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 백성들이 그들에게 분노할 것이어서 그것도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도전에 대해서 대답을 거부하셨지만 그 대신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은 했으나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대답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듣기에 따라서 매우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리와 창기들과 비교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첫째 아들과 같았으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선지자이므로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에 비해 세리들과 창기들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지시를 거부한 둘째 아들처럼 나중에 회개하고 요한과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많은 비용을 들여 가꾸어 놓고 농부들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실과 때가 되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후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악한 소작인들이지만 자기 아들은 공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농부들은 상속자인 그 아들마저 죽이고 그의 유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착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인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포도원을 가꾸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사자들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그 아들마저도 공경하지 않고 죽일 것임을 비유로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의 비유와 관련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돌을 버린 건축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청중이 대답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들을 포함한 신약 시대의 새 교회가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이스라엘로부터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렇다고 천국을 온전히 상속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백성이 참된 회개와 믿음을 보여준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고 있으니 그들이 두려워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